네, 거의 한 달 이상 가까이 지속되는 이 코로나 확진자 4자리 숫자 계속해서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 4단계로 이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나날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주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걱정도 하고 더러는 힘든 시간도 보냈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욥의 예배는 정말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된 예배자다. 그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 번째, 어떠한 행편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다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고 많은 재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 환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의 재산을 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14절에서 19절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이 재앙이 불어닥치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한 종이 와서 재앙 하늘을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다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그의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한 참으로 비통한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너무나 비통한 이러한 상황에서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20절을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한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 가버렸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이유가 없습니다. 예배에는 절대로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때와 장소와 환경을 탓한다면 과연 오늘 이 바쁜 시대에 여러분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또 필요한 것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잘 알려진 손양훈 목사님, 여러분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두 번 다 들어봤을 테니까. 그가 1948년에 이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그 여수 애양원 교회는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그의 두 아들이 그냥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되죠. 순식간에 이 부흥회가 장례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부흥회를 하고 있다가 그 부흥회가 중단이 되고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 장례 예배 마지막 시간에 그 손영원 목사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그 감사 인사 중에 딱 두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면, 첫째는 그는 무엇을 감사했느냐?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순교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이 있는데 하나의 감사 제목이 또 무엇이냐? 참으로 이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은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있어요. 원수. 그 원수를 회개시켜서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 참으로 고통과 슬픔의 시간을 감사의 예배로 그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영원 목사가 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아들로 입적하고 결국에는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탄원해서 죄를 받지 않도록 했고, 나중에 진짜 자신의 아들로 입적을 했어요. 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우리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과 여건을 탓한다면 절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말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도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환경과 여건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자, 20절을 계속해서 보면은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옷을 찢는 행위는 가장 비통한 슬픔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그 당시 이 머리털, 남자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힘이요, 능력이요, 명예의 상징이었어요. 건강의 상징이 바로 머리털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그 압살롬도 나중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머리털을 아주 길게 길렀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그거 머리털 때문에 그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은 당시 이 고대 근동에 있어서 머리털, 남자에게서 머리털은 정말 소중한 그런 것이었어요. 힘의 상징이요, 명예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 건강의 상징이 바로 머리털이었는데, 그래서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행동은,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털을 밀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예배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는 21절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때
뭔가 많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양손 가득 많은 것을 검은 보화를 가지고 온몸에 옷을 치장하고 장신구를 붙이고 검은 보화를 온몸에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그런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온 마음을 진심을 다해 가지고 가면은 당연히 기뻐하시겠지만은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열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천천의 만물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가지고 간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쥐고, 내가 뭔가 욕심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취득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은 이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 손에요 가득한 것을 쥐고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큰 권력과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인데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몸으로 만약에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진 것도 없어요. 알몸으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줌도 되지 않는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에만 목매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내가 쥘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내가 명예를 얻고 칭찬을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목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만 목매어 있으면은,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겨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고 알몸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대로,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시게 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자예요.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욥이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자신의 머리털을 뜯고 옷을 찢고, 그리고 땅에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가 그러면 왜 땅에 엎드렸을까요? 통상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누군가 앞에서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항복. 당신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그래요. 원래 단어의 뜻이 땅에 바짝 엎드리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예배는요, 오직 하나님에 완전하게 엎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하나의 신앙의 장식품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예배 드린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것이 내 신앙의 하나의 장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필요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불편하면 예배 안 드리는 거죠. 과연 그게 예배일까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가 내 마음을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대구 한 모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수고하고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예배 와서는 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회개하라고,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이렇게 교인들 마음에 부담되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단언컨대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은 주인의 자리를 조금씩 빼앗겨 가고 있어요. 기도의 주인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필요할 때만 기도합니다. 힘들 때만 기도합니다.
말씀의 주인도 빼앗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때 짜투리 시간에 겨우 성경을 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시간에 가장 귀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시간 날 때 그냥 신앙의 장식품으로 성경 펴서 한 절 읽고 한 장 읽고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됐다. 이것은 진정한 예배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는 예배의 주인의 자리마저 하나님께서는 빼앗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공적인 예배만 겨우 참석합니다. 그나마 이런 공적인 예배도 예배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상관도 하지 않고 내 마음만 기쁘고 내 마음만 위로받고 내 마음만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안정만 있다면 그 예배는 성공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내 마음만 기뻐하고 내 마음만 위로받고 내 마음만 평안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까요? 그래서 정작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 성전 한 구퉁이에 밀려나서 아직도 두 손을 들고 우리를 향하여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성전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성전 한가운데가 아니라 저 기퉁이에 쫓겨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아직도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마음도 기쁩니다. 평안도 찾아옵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질병도 치유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는 당연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 마음 위로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힘들어도 마음의 고통이 가득 차고 슬픔이 흘러넘쳐도 나를 못해서부터 선택하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우리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은 우리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고난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질병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기한 겁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 육신의 질병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그대로 있지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면은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삶이요,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사야서 46장
3절과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업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됩시다. 이 시간 우리 시편 91편 2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1편 2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요,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되면은 아무런 재앙도,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이것을 분명히 보고 똑똑히 보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재앙이 몰려와도 어떠한 혼란이 닥쳐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품으시고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 적, 그리고 14절 계속해서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건지고 내가 그를 높이고 그가 내게 간구할 때마다 그에게 응답하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평안히 쉬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 치유함을 받고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건지심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도 기쁘고 우리 마음도 위로를 받고 우리 마음도 평안을 누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의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고 확신하오니,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